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오늘은 절기로는 추수감사주일이고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생소한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왕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세상에 왕처럼 군림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패하시고 참된 왕으로 드러나면서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새 시대의 통치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해마다 기념하는 절기였죠.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되새기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냥 감사주일이 아니라 추수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는 만큼 우리가 얻은 어떤 결과, 우리가 이뤄낸 어떤 것들에 대한 감사의 날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남들에게 뚜렷하게 보여줄 만한 탐스러운 열매가 있으면 좋겠지만 요즘 코로나로 계속해서 어려운 시기인 만큼 몇몇 분을 제외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추수보다는 여태 씨를 뿌리거나 가꾸거나 또는 아직 땅을 갈고 있다고 표현할 만큼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정확히는 성경에 나오는 날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물론 맥추절이나 초막절과 같이 추수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있지만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그보다는 17세기 영국의 청교도들이 북미 대륙으로 건너가 한 해를 어렵게 보내며 추수를 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던 일에서 유래합니다. 그 유래를 간단히 살펴보면 1620년 당시 영국에서는 경건함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 청교도들이 나라의 공인을 받은 국교도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국교도는 말 그대로 국가가 그 나라의 종교로 공인한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영국의 국교는 청교도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입니다. 하지만 국교는 청교도들이 가진 신앙의 모습과는 달리 로마 가톨릭과 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그 이름에 맑을 청자, 이 한자를 사용하듯이 신앙에 있어서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예부터 내려온 교회 전통보다 중요시했기 때문에 기존의 교회 전통들이 성경에 어긋난다고 보이면 그것들을 철저히 배격하면서 교회의 개혁과 정화를 주장하고 강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교회의 신앙을 가진 국교도들은 청교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겠죠. 또 영국의 왕이 국교도였고 또 왕은 이 국교 외에는 다른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청교도를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청교도들은 박해를 피하고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1620년 9월에 지금의 미국 땅으로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102명의 사람들이 약 63일 동안 항해를 해서 11월 10일 현재 미국의 매사추세츠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을 지내면서 혹독한 추위, 또 부족한 식량, 영양실조, 또 질병 때문에 약 2, 3개월 만에 절반이 죽어서 50여 명만이 남았습니다. 그런 힘겨운 상황에 그 땅의 원주민들인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려서 여름과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었고 그 추수에 대한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이 예배를 기원으로 지금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드린 감사 예배가 단순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추수를 하게 해주셔서 또는 먼 땅에서 건너온 그들을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 청교도들은 새로운 땅으로 온 지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힘들고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면 자기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비록 현재의 상황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셨음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고자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형편이 좋아서 감사를 드린 게 아니라 여전히 힘들지만 믿음의 눈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그들에게 새로이 베푸실 그 은혜의 삶을 기대하며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 그들을 인도하심, 그들의 앞날을 향한 소망에서 오는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지금 비록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우리의 눈을 우리가 얻는 결과가 아닌 하나님께로 돌린다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렵고 외로운 시간에도 함께 하심에 감사, 막막한 길 위에서도 나를 인도하심에 감사, 나의 앞날에 더 나은 날을 준비하심에, 또 영원하고 복된 날을 준비하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오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폭을 넓히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얻는 좋은 결과에 대한 감사도 필요합니다. 어떤 좋은 일을 겪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감사를 드려야겠죠. 그런데 이러한 감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하는 감사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쁨도 절로 생기고 또 감사하는 마음도 함께 생겨납니다. 이런 종류의 감사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는 이보다 한층 더 깊고 넓은 감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요구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최근에 이러한 감사에 대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5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많이 불렀었고 또 요즘 들어서 많이 불렀던 은혜라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갔던 일상의 많은 것들이 다 감사의 제목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일상을 살아가며 그냥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아침에 해가 떴다고 감사를 할까요? 어느 누가 저녁에 노을이 졌다고 감사를 할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침 하늘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는 모든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상의 환경 속에서 은혜의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가 바로 그렇게 평범해 보이는 일상에서 감사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당연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일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제는 그 눈을 가지고 삶에 대한 염려에서 놓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산상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가르침에 이어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목숨을 위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몸을 위해서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즉, 너희가 생존을 위해서 음식과 옷에 대해 염려하며 살아가는데 그런 염려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본문에 앞서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서 그러므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 염려하는 것을 그치라는 것이죠. 앞절 2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24절과 25절을 이어서 보면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으니 그러므로 목숨을 위한다는 이유로 음식과 옷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목숨을 위해서, 즉 살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염려하는 것이 결국 재물을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사람이 사는 것에 대한 염려로 재물을 모으게 되면 결국 재물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렇게 재물을 섬기게 되면 그 사람은 재물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은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의 주인만을 섬길 수 있는데 재물이 그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삶에 대한 염려가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을 모으게 하고 또 그 재물 덕분에 그 사람은 자기가 정말 사는 것처럼 느끼지만 막상 가장 중요한 생명의 하나님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갖게 되는 이 염려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있어서는 매우 큰 적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삶에 대한 염려 때문에 얻으려 애쓰는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이 어느새인가 우리의 목숨과 몸보다 더 중요해져 버렸다는 것을 지적해 주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인데 어느샌가 음식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상황이 됐고, 몸을 위해서 옷을 입는 것인데 어느새인가 옷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리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생에 대한 염려를 놓을 수 있게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도록 말씀하십니다.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사람은 살기 위해 씨를 심고 또 열매를 거두고 창고에 모아서 그것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생존을 위해 염려하며 애써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으지도 않고 때마다 먹이를 구해서 먹으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기르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람은 그런 공중의 새보다 귀하니 하늘 아버지께서 더 큰 정성으로 돌보실 거라 말씀하십니다. 또 들의 백합화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자기의 몸을 보호하고자 하는 염려와 함께 의복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며 실을 얻고 옷감을 짭니다. 그런데 들의 백합화는 그런 수고를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그것에 주신 모습대로 그것으로 자기를 꾸미며 꽃 피웁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백합화에게 옷을 입혀주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자기네 생존과 보호를 위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염려라는 것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염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며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27절은 염려가 생존에 있어서 힘도 없고 의미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키는 우리 신체의 키로 볼 수도 있고 우리 생명의 길이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보나 염려라는 것이 사람에게 진정으로 해주는 게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사람의 키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염려한다고 해서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염려는 생명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참 생명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않아야 우리는 세상의 것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참 죄송스럽고 참 아이러니한 건 저 역시 이 염려하지 말라는 본문이 담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무지 어떻게 전해야 할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 많은 염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새벽까지 준비해야 했습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제 삶의 현실을 매우 진하게 경험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삶의 현실을 모르고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공중의 새와 백합화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도 공중의 새처럼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나요? 백합화처럼 입혀주시나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 그래서 저도 일 안 하면 먹지 못할까 봐 땀 흘리며 애써 수고했습니다. 노력한 만큼 추수하지 못할까 봐 염려가 되네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내가 다 기른다. 그럼 저희도 공중의 새처럼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나요? 이렇게 수고해야 살 수 있는 현실과 염려하지 않아야 하는 가르침 사이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놓여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화의 반복 속에서 나의 삶을 위해 수고하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돌보시는 일을 보며 불필요한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점차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고해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현실 속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삶이 이러하다는 것을 이미 알려주었고 우리가 몸소 경험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네 삶의 현실을 모르고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수고하지 않는 삶이 아닌 불필요하게 염려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려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염려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3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가 얻지 못해서 염려하고 애써 구하려는 것들이 다 채워질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삶에 대한 염려가 오히려 참된 삶을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니 우리가 염려하지 않도록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할 때 염려하는 모든 것이 채워질 것이라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삶에 대한 염려로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보며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다르게 구성해 보았습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것들은 어느 때이건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어서 너희가 진정으로 의존할 수는 없는 것들이다. 그런데도 너희가 한번 살아보고자 그것들을 애써 쌓으며 고단하게 살고 있구나. 너희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재물을 쌓아 놓으면서도 또 하나님을 섬겨보려 하는구나. 그런데 너희가 재물을 쌓으려 애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는 없다. 너희가 재물을 쌓기 위해 애쓴다면 너희는 그 재물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게 될 것이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인데 너희는 분명 그 재물이 너희를 살게 한다고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나를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마. 너희로 하여금 재물을 쌓게 하는 그 마음을 버려라. 즉 너희를 살게 한다고 너희가 여기고 있는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한 염려를 버려라. 대신 정말로 너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너희가 필요로 하는 그것들을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라. 너희는 너희가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하고 마실 것을 구하고 입을 것을 구한다고 하는데 지금 너희를 보니 너희는 먹고 마실 것을 위해서 너희 목숨을 버리고 입을 것을 위해서 너희 몸을 버리고 있다.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우선에 두고 산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너희가 필요로 하는 것들에도 결핍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정말로 사는 길을 열어주고 싶다. 너희는 너희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들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의 백성들을 한 명 한 명 다 아시고 그들의 필요를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그 나라, 사랑과 정의를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 역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는 약속을 듣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해서 이 땅에 우리의 보물이 쌓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간혹 하나님께 헌신하면 그만큼 이 땅에서 좋은 것들로 갚아주실 것이라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 자신의 사업이나 승진이나 자녀의 학업과 장래에 대해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또 어떤 경우 하나님께서 당신 뜻에 따라 그런 성도가 기대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실 때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는 아니라는 것이죠. 앞서 예수님은 하늘에 보물을 쌓고 땅에는 보물을 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다스리심이 완전히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완전히 임해서 우리가 이전과 같이 삶에 대한 염려로 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과 더불어서 우리가 그 나라에 살기 때문에 지키며 살아야 할 모습 역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손에 보물을 움켜쥐고 쌓으려 하지 않고 그 손을 펴서 나누는 삶,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이 함께 배부르고 함께 웃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우리의 필요가 채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과 함께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모두가 부족하지 않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그 은혜에 어울리는 삶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의 감사를 넘어서 나를 통해 우리의 감사로 또 우리를 통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감사의 일들을 볼 줄 알아서 감사를 나누며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 감사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중에 새를 볼 때 먹이시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발견하고 또 길의 꽃을 볼 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발견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대한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왕 되시는 은혜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실 겁니다. 추수를 한 사람이건 하지 못한 사람이건 모두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요롭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찬송을 드릴 때가 올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작은 풀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입히며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고 우리를 더 큰 은혜로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돌보심을 믿습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친히 입히시는 주님께서 우리 또한 같은 사랑으로 돌보심에 감사드립니다. 삶에 대한 염려로 움켜진 손을 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 땅의 모든 존재들과 함께 주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우리 주님의 완전한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신 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이 오길 바라며 주님 나라의 사랑의 법을 따라 살면서 주님을 향한 감사를 이 땅에 편만하게 채워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